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빛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고보서는 교회의 어른,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이자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믿음의 권면 편지입니다. 교회가 아직 싹을 틔우고 있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온 마음을 담아 목회적 권면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한 편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권면을 전한 뒤에 끝으로 자신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한 다음에서 할 때에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 사도도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내용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편지 마지막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이 권면은 야고보서 5장 전체를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5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 부분에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까지 3연작으로 우리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당대의 부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이 모아놓은 재물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은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가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한 300여 년가량 계속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리곤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데,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이런 마음들을 성도들이 때때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러한 하나님 없는 부유함, 악한 방법을 통해 얻은 재물의 헛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실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삶이 고난과 핍박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생명의 삶,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심판을 경험하게 될 삶이요, 멸망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선포된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이 악인들의 허망한 부유함, 이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견뎌야 될 인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밖으로는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거 다 허망한 것이고 오히려 저렇게 쌓은 부가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내면으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하는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인내였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나서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그 씨앗이 땅에 뿌려졌으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을 거라는 믿음 안에서의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이 농부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도 마침내 이 인내가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서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그저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수고다. 열매로 완성되는 고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인내인 것입니다. 농부가 그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고 넉넉히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붙들고 넉넉히 인내하면서 함께 가는 이들을 원망하지 말고 허망한 장담이나 맹세도 하지 말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서 두 단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안에서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자랑들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관점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마치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마치 아주 작은 양으로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할 때 눈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에 드러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싹 틔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심지어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 보여도 놀랍게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을 뚫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교회 장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이 선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는 그 생명 가운데 생명력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관계적으로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을 드러내고 섬기고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교회의 장로를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직분으로 바꾸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님도 포함되고요. 또 좀 더 확장해 보면 그 권사님이나 또 우리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도 이 장로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하면 자연스럽게 목사와 장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성도가 이렇게 부름을 요청한다면 그 성모를 방문하여서 꼭 기름을 발라주어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치료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의료 기술들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포도주를 주거나 기름을 발라주는 것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그 치료를 돕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일을 병원이 대신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가서 막 진단을 해주고 진료를 해주고 의료 자격증이 없으니까 주사를 놔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폐를 끼치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지도자들은 병원이 이러한 치료를 대신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적절히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들 돕고, 또 방문하고 위로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일은 비단 목회자나 또 교회 장로들 섬기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생길 때마다 꼭 연락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꼭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평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픈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단지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도 함께 일어납니다. 말씀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기도를 친히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그 의사 선생님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비단 내 입술의 기도의 고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사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고 또 내가 작은 것을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시며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들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깊이 넣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고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야를 박해하고 이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온 나라를 뒤집어 놓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의 영광과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제 여러분이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선포한 후에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성도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곤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심정을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이끌어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게 하십시오. 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다시 신앙으로 이끌어올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사람을 구원 영생으로 얻게 하는 그 일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 교회를 등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이러한 신앙의 낙심자들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삶이 바빠서,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에 실망해서, 또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들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귀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선교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곁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 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세 번째 실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목회서신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대할 때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참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는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겸손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는 나누었습니다.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덕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뒤에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법에 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된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기쁨과 자기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치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그저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어 가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낯선 땅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하루하루를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자랑, 세상의 헛된 욕망들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동행하면서 늘 주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맺으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동역자들을 우리가 마음을 쏟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 복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혹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일에 넉넉히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